마침내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이 사흘길이나 되는 성읍이에요. 둘러보는 데만. 예. 그는 겨우 이 하룻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는 지금 무너진다.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분노도 보이지 않는 그냥 맹숭맹숭하고 차가운 선포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좀 다급하게 외쳐야 되는데 이 니느웨는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동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설사 진실일지라도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말을 신용하지 않아요. 그는 어쩌면 외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말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고 있으니까, 생색내고 있으니까 결정은 당신들이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든지 하나님 만나든지 아니면 하던 일을 멈추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 아주 너무 차갑게 선포하죠. 설득력 없이. 아니, 니느웨 속마음에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기를 은근히 바랬던 요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일을 이루세요. 그것이 차갑게 선포하든 아니면 뜨겁게 선포하는 그것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열정이 없는 말이 이제 막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너무도 형식적으로 외치는 이 말이 이 니느웨 지방에 막 어떤 사건을 막 일으켜요. 니느웨 사람들은 즉시 그 말에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게 아닌데? 아니, 왜 내 말에 이렇게 설득력 없게 하는 말에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지? 요나가 막 놀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금식을 선포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한다. 이거는요, 완전히 자기의 생활을 모두 다 젖고 이제는 니느웨가 하는 이 말에 온전하게 따르는 거죠. 그 소문이 이제 왕에게 들어가자 왕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 왕의 임금의 이제 옷을 벗고 왕도 이제 베옷으로 갈아입은 채 잿더미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이지 말 것이며 전부 다 베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이제는 다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는 칙령을 이 왕이 직접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 동화 같은 얘기죠. 예. 어디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예요. 늑대다 안 나타나니까 세 번째 진짜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나는 사람은 안 믿는 동화처럼 이 니느웨 이 요나의 이 이야기가 꼭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국가적인 회개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미 천국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조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유, 어쩌다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고래 힘줄보다 질긴 자아를 극복하는데도 여러분 평생이 걸리는데 참회가 이렇게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요나는 형식적으로 듣든 말든 뭐 그냥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옷을 갈아입고 금식하고 왕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이게 될 일인가? 이 동화 같은 일에 요나는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요나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니느웨의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적 인물인 이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실상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멸망의 벼랑 끝에 있던 니느웨가 이제 기사회생합니다. 아주 다행히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이 못마땅해서 아주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자기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는데 요나는 오히려 이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못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것은 이런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이라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이제는 좀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나리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막 불통불통거려요. 네. 저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니까 나 죽이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덤비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들이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던 언사가 이런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 앞에 막 엄마 아빠한테 막 팅팅거리는 거야. 이유 없이. 요나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요나가 느낀 이 불쾌함의 아주 긴 뿌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그 맥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서 끝나야지 왜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가야 합니까? 요나는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선민으로서의 자기들의 특권을 좀 제거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가 막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을 딱 보여주셨고 의식을 보여주셨고 다른 나라는 다 징계받아야 할 나라인데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얻다니요. 요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즉 내가 갖고 있던 이 특권이 이제는 다른 이방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을 통해서 일반화된 것, 이것이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셔야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편협한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혹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나는 이 부족적인 신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족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이 요나는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인내가 민족적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즉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나의 하나님이다. 요나의 생각이 이랬어요. 자기 개인적인 구원에는 정말 확신 갖고 있었던 요나. 하지만 죄 많이 짓고 그리고 방탕했던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요나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도 날 그렇게 용납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요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요나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며 하나님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며 요나의 좁은 생각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므로 자기 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무언에 시위하는 거예요. 네. 입 꼭 다물고. 여러분, 저 진짜 큰 항해는요, 요즘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다 하죠. 가면 쓰고 이제 이게 핀만 하나 들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들이 제일 좀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짱알짱알 대들 때 어려워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 제일 어려워요. 아무 말 안 하고 이건 반항이야, 순종이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감이 안 와.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화났어. 건드리지 마. 지금 이래요. 그리고 성읍의 동쪽으로 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립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1인 시위인 거죠. 아주 집요하고 완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화를 내실 법도 하건만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아주 유머스러하게 대하죠. 유머스럽게 대해요. 박넝쿨이 자라서 이 요나의 머리 위에 이제 그늘이 이렇게 지게 하셨던 거죠. 서늘한 그늘이 그의 기분을 아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요, 섭씨로 48도인가? 이래요. 45도인가? 근데 그늘에 딱 있으니까 되게 시원해요. 습기가 없으니까. 네. 이 지방도 그런 지방이었나 봐요. 네. 정말 덥기는 하지만 그늘만 딱 있으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전부 다 쏠아버리게 다 하셨어요. 해가 떠오르자 이 동풍까지 막 보냅니다. 동풍이 분다라고 하는 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죠. 요나는 또다시 아주 그냥 울퉁불퉁거립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요나는 이 감정 기복이 이제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막 불끈 화를 내다가도 박넝쿨이 이렇게 막 드리워주는 그 그늘 때문에 좋아하고 또 상황이 바뀌자 막 성을 떠냅니다. 네. 이 요나하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어느 상단에 이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좀 어려운 성격의 요나인 것 같아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었어요. 아니,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막 따져요. 여러분,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도 보는 거죠. 예언자는 즉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죠. 예언자는 당연히 보는 자인데 지금 못 봐요. 그럴 땐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합니다. 요나서는 이런 질문으로 이제 끝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맡기고 4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수고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끼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끼다라고 번역된 이 후수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아주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낭비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 이들이라면, 정말 믿는 이들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한 채 우리 늘 살아야 돼요. 세상과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와 관련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아끼면서 자기와 무관하다 싶으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년) 전 우리는 시리아 난민 아기 아일란 쿠르드의 사진 때문에 전 세계가 울었죠. 예. 터키의 바닷가에서 마치 잠이 든 듯 이 엎드린 채 죽어간 아이의 이 사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상을 받은 사진이죠. 이 사진은 전 세계인들의 양심에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018년 멕시코 국경에서 검문당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 울고 있는 한 아기의 사진 또한 우리에게 이 인류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해서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 수용하려던 이 미국의 선택은 수많은 이들의 저항에 부딪혀 그만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저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대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늘 이제 정부의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 정책에 늘 촉각을 기울이고 있어요. 원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미국은요 경찰이 관여 못하게 돼 있어요. 이민국 관련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한 여기 오기 전 한 5년 전부터는 경찰에게 그 불법 체류자 단속권을 정부가 허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 이제 신분증 요구해서 불법 체류자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이민국 교도소로 이제 이송을 바로 해요. 저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보가 있으면, 첩보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들 전부 다 아기가 있건 말건 무조건 불법 체류자는 무조건 이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지금 제주도에는 이 예멘을 떠나온 난민들 500여 명이 제주도에 이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좀 문제로 남습니다만 그들의 존재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민낯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낯선 이들에 대해서 늘 배타적입니다. 네.
미국 가면 저희들도 인종차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이 난민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이 청와대 청원에 응답하는 이들 대다수가 좀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그들이 난민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면적 이유는 조금 달라요. 그들은 대개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무슬림들. 그리고 이슬람은 서방 언론에 좀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가 그들에게 늘 붙어 따라다니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테러에 가담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슬람 세계 출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자체가 좀 악마적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어떤 종교든 근본자들은 다 위험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었잖아. 열심당원들 테러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십자가를 내세우고 정의를 외치면서 마구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게 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나라, 어떠한 종교에도 다 있어요. 나만 옳다는 생각 그 자체 속에 폭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힌두교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물론이고 이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은 다 위험인물이에요. 다 위험인물.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서북 청년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박정훈 집사하고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많이 어지럽히고 있어요. 교회를 좀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종교는 증오를 부추기지 않아요. 참된 종교는 그런 품이 넓어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주에서 이 공존의 싹을 틔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30대의 한 여성은요, 예멘 난민들이 잠잘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슴없이 자기 연습실을 열어 그분들을 받아들였고 또 자비를 들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제가 모임을 갖고 있는 이 목회자 모임, 동기 모임이 7명, 6명 있어요. 그 중에 한 그 친구가 이 난민 사역을 합니다. 난민 사역을 하는데 이 로힝야 난민 거기 들어가서 직접 누구에게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레스토랑을 합니다. 대구에서 아주 큰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요. 목사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전부 다 그들에게 쌀로 갖다 주고 그리고 그들을 옷도 갖다 주고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 난민에 관한 소식들을 가끔 접해 듣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들을 너는 여기까지야 선 긋는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라고 보죠.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 한 국악 여성의 이 난민을 돕는 소문을 들은 지인들이 이제 조금씩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찾아오면서 그것은 이제 아주 연습실은 따뜻한 이 환대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큰 방이 비어 있다면서 예멘인 대가족을 맞아준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거기 머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그들은 그곳에서 받았던 그 환대의 경험을 감사함으로 늘 머릿속에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학자인 김현경 선생의 말을 우리가 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하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한 사회가 그 사회에 도착한 모든 낯선 존재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국경을 넘어온 이주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낯선 존재로 이 세상에 도착하여 환대를 통해 사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이 김연경 씨의 문학과 지성사에 2016년에 쓴 글들이 나와 있어요. 비용을 따지고 그들이 초래할지도 모를 혼란을 미리 예단하며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김연경 선생은 환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규정을 하고 있어요.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한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단지 내가 예수 믿어 복받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좀 넓게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이처럼이란 말들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설사 종교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쫓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요나의 정의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당신은 그냥 지옥 가시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요, 우리가 요나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들을 요나는 거칠게 하듯 했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은 요나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 요나처럼. 전쟁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살아났던, 가난으로부터 달아났던 조국과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이들은 분명 약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겠어요. 그들을 품어서 안기 위해 팔을 벌릴 때 우리는 그때서부터 비로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의지가 없는 그 한 사람, 그 하나하나에게 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당신께 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라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오늘 11절 이 말씀, 이 구절은 오늘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그냥 동산 위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가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혜빈이는 제주도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여러분, 그 선교 여행 이 여행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복음화예요. 전 세계 복음화.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못하는데 뭐 해서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그냥 제한하고 있는 요나는 아닌지, 그냥 우리는 귀찮으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요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영혼을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요나는 그들을 죽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 요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요나는 누굽니까? 요나가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보람은 요나의 그 작은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큰 마음에 접속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가 많이 바빠요.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바쁨 속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우리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있습니다. 오창조 집사님, 박종화, 그리고 우리 이영구 집사님 아버님, 우리 이상렬 집사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박미영 집사님 부모님, 제 기도 속에 빠지지 않고 늘 기도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영양들, 그들의 영혼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칠이라도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요나같이 거칠이라도 할 수 없어 하던 그런 일이라도 선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는 형식적으로 선포하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들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늘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혹시 자리 잡은 것 아닌지, 혹시 내가 요나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서 어떻게 숙제처럼 남아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영혼 품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영혼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가장 좋은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